할렐루야. 우리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심령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화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9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험, 오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저는 참고로 탱크 조종수라는 보직을 맡아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최일선에서 탱크가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대로 군 생활을 하는 곳에 가기 전에 논산이라는 곳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입소대대라 하는 곳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난 후 6주에 아마 그 당시 지금은 좀 그 군사훈련의 주차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을 그 당시에는 6주의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걸어서 논산훈련소로 훈련병들이 줄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멀리서 보면 아직까지는 100% 군인은 아니지만 그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 훈련병들이 하나같이 좌우 앞뒤 줄을 맞추고 팔을 맞추고 소대장님의 소리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 헬멧 번호가 80번이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소대장이 80번 훈련병 열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팔과 발을 맞추기에 정신 없었던 저는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또 한 번 큰 소리로 소대장님이 80번 훈련병 열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대장님을 쳐다보고 훈련병들이 이동하는 왼쪽으로 저는 빠졌습니다. 소대장이 저를 보고 갑자기 XX야 제대로 못해 라고 소리치며
소대장님과 함께 뒤에서 따로 얼마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훈련병이 이동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훈련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소대장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팔과 다리가 교차가 되어야 하는데 팔과 다리가 동일하게 올라갔기에 저를 불러서 교육시킨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갔을 때 오른쪽 손을 올리고 또 오른쪽 발이 갔을 때 왼쪽 손을 올려서 교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왼쪽 발이 올라갈 때 왼쪽 손을 올리고 오른쪽 발이 올라갈 때 오른쪽 손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아마 밤새 연습했던 훈련병 초기의 시절이 아직도 제 머리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절도 있는 동작과 흐트러짐 없는 확실한 동작으로 군인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 하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군 시절의 기억,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와 아픔, 문제와 고통,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 못하는 문제로 가슴 아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일도 무수하지만 그 가운데 피해 갈 수 없는 고난, 그럼 그 인생의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인생 최대의 난제인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를 쓸 때는요, 부드럽게 시작해서 강한 내용으로 나아가는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장을 열자마자 시련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련은 분명히 피할 수 없지만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련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이 오리란 예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겪는 시련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련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면 주도하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근심과 불안, 원망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몰려오는 것이 매우 정상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수많은 반응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주도하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감정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감정이 불쑥불쑥 솟구쳐 나아오지만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추게 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서, 또 때로는 직장의 문제에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에서 등등,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미디어를 보는데 개그우먼 박미선 씨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 중 큰 글씨의 글귀였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항상 보면 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기도하게 하는 주춧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박미선 씨를 보면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를 선택하여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의 학교, 시련의 학교, 인내의 학교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아무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시련을 통해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100세가 되어, 즉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만 바라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혹 힘듦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외로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 약속이 멀어지고 있는 마음에 사로잡힌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큰 어려움도 없고 나의 삶이 평탄하게 문제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시험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겠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언제라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었어요. 제 아들의 2살 때의 일입니다. 2014년 10월경 어느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서 몇 분만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는 그분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며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요 저녁에 장례 예배가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장례식장으로 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수요일 오후에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은요, 한 주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아들이 몇 시간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고 먹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교역자분들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분주함으로 전화까지 한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이야기한 내용처럼 계속해서 아이가 울고 있었고 아내로부터 아이를 제가 받아 안고 달래면서 등을 쓰다듬는 순간 갑자기 입으로 다 오바이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내일 목요일 아침에 소아과 병원에 예약을 하고 다녀오자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 장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힘이 없이 축 처져서 누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며칠 동안 먹지를 않으니 큰 볼일도 보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찍 소아과에 예약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단순히 장염 증세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을 먹이면 통증이 좀 덜할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오늘 밤에 또 아이가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내일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받고 아내와 아이를 집에 픽업해주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저녁 잠을 자는데 10분에 한 번씩 아이가 악! 소리와 함께 깨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일종의 악이 날 때 나타나는 그런 진통소리 같다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금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아내의 전화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아이의 그 장 쪽에 뭐가 보인다고. 근데 이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더 큰 아이들 전문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더 큰 병원 ER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마침 제가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수속하는 진행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아내와 아이 저는 지치면서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진행 수속들이 마치고 난 후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한 영혼,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러 교회로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지금 찬양 인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아픈데 아이 옆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의 책임감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나와서 교회로 가 찬양 인도만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이 그 사이 피 검사를 했는데 아이에게 파지티브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울트라사운드부터 엑스레이 모든 검사를 긴급하게 했고 지금 아이는 시술을 하려고 시술실에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며 덜덜덜 떨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시술을 하는 장소로 얼른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이의 병명은 장중첩중, 영어로 interceptions라고 하는데요. 장중첩중은 아랫부분의 장이 윗부분의 장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해적들이 쓰던 망원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요.
망원경을 이렇게 접는 것처럼 장이 장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교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발병 약 2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장이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않아 장이 괴사하고 쇼크로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24개월 이하에서 발생하고 특히 12개월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아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는요, 제 마음속에는요, 이런 불평과 불만의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왜 우리 가정에게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고 주님 중심으로 헌신했고 섬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했는데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이의 시술은 항문에 막대기를 넣어 바람을 불어 풍선처럼 부풀리면 소장의 대장을 감싸는 것이 풀리게 되는데 보통 그 아이의 나이대에는 3번 정도까지 트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까지 했는데 거의 다 나와서 의사가 마지막 한 번을 더 트라이 해보자고 그래서 10분 휴식을 가지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되어서 이제는 긴급 수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수술병동으로 옮기고 수술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레이저로 아이 배를 2군데를 뚫어서 수술하는 것. 그것이 만약 안 되면 두 번째는 그 배를 째서 하는 수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수술이 잘 안 될 경우는 평생 호수를 옆에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의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우리의 머릿속은 하얗기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 중 의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찾아오셨고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 난 후 그날따라 아이 수술 병동이 비어 있었고 대기실들이 비어 있어서 아이가 수술을 하는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막 뜨겁게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조금 안 된 시간이 흘러 대기실로 전화가 왔는데 레이저로 배 2군데 뚫어서 수술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배를 째서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시간이 10시간처럼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 당한 이 어려움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시간들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긴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난 후 의사 선생님이 아주 수술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함께 대기실에서 기도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울면서 감사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아이를 회복실로 일단 옮기고 마취가 깨면 병실로 옮긴다고 하면서 그 후 일주일 시간 동안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이도 힘들었지만 부모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그냥 주님 내가 아팠더라면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마음 저 마음 끝에 결국 은혜로 잘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퇴원 후 의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첫 번째 레이저 수술은 이미 시간이 지나 안 되고 배를 째고 장을 꺼내 세척을 하는데 원래는 한 10분 정도만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20분을 의사가 세척을 했더니 죽어 있었던 장이 원래대로 건강하게 움직여서 그 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그때 우리 가정에 주신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련은 분명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만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움직이심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분명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이 다운되고 하나님 힘이 없고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적인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